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울 교훈. 주님께서는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일 주님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들을 이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 모세와 엘리야 및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된 생활 방법의 결과에 대한 고귀한 신뢰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같은 성실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셨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체력과 민활한 정신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자제와 절제 습관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과 그 보상을 신뢰로 들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 국민 사이에 저들의 신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각종 경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 경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장 심한 훈련으로 단련을 받았다. 체력을 약화시킬 경향이 있는 모든 방종은 금지되었다. 육체적인 활력과 불굴의 정신과 굳은 결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이 금지되었다. 그들이 위하여 투쟁하는 상급, 즉 군중의 박수 가운데 수여되는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꽃들로 된 화관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명예로 여겨졌다. 기껏해야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는 그렇게도 무가치한 상급을 얻을 희망에 그렇게도 많은 인내와 극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극기를 감수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 곧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있다. 우리의 모든 습관과 입맛과 기호가 생명의 법칙과 건강 법칙에 조화되도록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장 양호한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명료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 다니엘의 모본. 절제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절제와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바벨론 궁정의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동료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주는 것보다도 더 함축적이고 더 강력한 예증을 다른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를 존중하신다. 대정복자에게 정복당한 각 나라의 가장 유망한 청년들이 바벨론에 모였다. 그러나 그 모든 청년들 중에서 히브리 포로들을 필적한 사람은 없었다. 바른 자세, 안정성 있으며 탄력성 있는 발걸음, 맑은 용모,
흐리지 않은 판단력, 흠없는 숨결, 모두가 다 바른 습관으로 이루어진 증명서들이었다. 즉, 그것들은 고결성의 표지로서 처녀는 천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수여한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역사는 각 시대의 청년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감으로 된 말씀의 책장에 기록되었다. 사람이 이룩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히브리 청년들이 심한 유혹 중에서도 굳게 서서 참된 절제를 위하여 고상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오늘날 청년도 비슷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 이곳에 제시된 교훈들은 우리가 생각하여 볼만한 것이다. 우리의 위험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부에서 온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절제의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손상되지 않는 힘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해롭고 타락시키는 방종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달하는 세대는 식욕을 유혹하는 매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별히 우리의 대도시에서는 각종 형태의 방종이 쉽게 이루어지며 심령을 유혹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제 습관의 보상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보다 많은 육체적인 원기와 증가된 인내력과 더불어 긴급한 경우에 인출해낼 수 있는 적립은행을 갖게 될 것이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연이나 행운이 없다. 천연계의 하나님은 천연의 법을 범하는 결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성품의 특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에 크게 의존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초기 생애에 받은 바른 훈련과 교육의 이점을 누렸다. 그러나 이 유리한 점 하나만으로 그와 같은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곧 그들의 장래가 자신들이 택하는 데 따르게 될 때가 왔다. 그때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훈에 진실되리라고 결심하였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한 기초가 되었다. 그분의 영이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강화시켰다. 이 훈련 학교에 있던 그 청년들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왕궁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으로 왕은 그들에게 큰 영예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최선의 개발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의 앞에 차려놓은 진미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돼지고기와 다른 육류들이 있었으며 히브리인들이 특히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심각한 시험에 봉착했다. 그가 먹고 마시는 데 관한 조상들의 교훈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왕의 비위를 건드려 아마도 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를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호의를 생각하여 이것으로 지적인 유익을 크게 얻고 가장 유망해 보이는 세속적인 각광을 누리고자 할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자신의 고결함을 위하여 굳게 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다니엘을 너무도 유별났다고 판정하며 그를 협소하고 고집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도 사소해서
세속적인 유익들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결정적인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에서 돌이켜 자신의 견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세웠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의 요구는 신성하게 순종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도 다른 하나는 준수할 때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척하려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낮추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홀히 여기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매사에 우리의 법이 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부패한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현저한 모본으로서 세상에 제시되고 있다. 그의 고귀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생애의 기록은 평범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격려가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 유혹을 훌륭하게 물리치고 가장 가혹한 시련에서도 온유의 은혜로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다. 다니엘은 엄격한 절제 습관을 이탈할 만한 그럴듯한 변명을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지상의 가장 강력한 주권자의 호의보다 더욱 소중하였으며 심지어 자기 생명 자체보다 더욱 귀중했다. 예모 있는 행동으로 그는 히브리 청년들을 맡은 감독관 멜자에게 호의를 얻어 자기들의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멜자는 자기가 이 요구를 응하게 되면 왕의 불쾌함을 입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소박한 음식이 청년들을 창백하고 병든 모양이 되게 할 것이며 근육의 힘을 부족하게 할 것이며 반면에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호화로운 음식은 그들의 혈색을 좋게 하며 아름답고 월등한 육체적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아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히브리 청년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도록 허락받는 반면 그들의 동료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다. 마침내 요청은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때에야 다니엘은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안심하였다. 그는 비록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술과 호화로운 생활이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들을 알았다. 열흘이 지난 후에 그 결과는 멜자의 기대와 아주 반대로 나타났다. 개인의 외모만이 아니오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력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습관에 절제하였던 사람들이 식욕에 방종한 동료들보다 현저한 우월성을 보였다. 이 시험의 결과로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그 나라의 임무를 위한 훈련 과정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단순한 식사를 하도록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이 승리함.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함과 극기를 시인하셨으며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청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3년 훈련 기간의 만기가 되어 왕이 그들의 재주와 학식을 시험했을 때 그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여기에 모든 사람, 특히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공과가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엄격하게 순응하는 것이 몸과 정신의 건강에 유익하다. 도덕적, 지적 재능의 최고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생활 습관에 엄격한 우리는 식욕을 방종하게 하는 유혹을 이긴
원칙이 승리한 하나의 신뢰를 본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교적 원칙을 통하여 청년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참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